민수기서 3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의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완전히 흑암을 박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못하게 만들고 방해를 하죠. 이거를 모세가 박살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탄의 소원을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면 됩니다. 진짜 이 사탄의 소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탄의 소원은 뭡니까? 이겁니다. 성도의 축복을 놓치는 거죠. 성도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안 하려고 하는 이 두 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확답을 얻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까지 가서 싸우라.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 완전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딱 가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한 이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 뭡니까? 성도의 축복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축복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체험을 해야 돼. 이게 체험. 이게 체험을 해야지. 그 체험하는 게 뭐예요? 체험하는 게 이거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데 누가 막을 거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들을 막냐고. 막을 수가 없지. 근데 거기다 초를 치려고 하는 이 두 지파가 있죠. 그 초를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너희들 여기 머물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파에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가서 싸우고 얘네들에게는 좋은 거 주고 우리는 뭐 가가지고 죽도록 싸워서 그걸 차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불만이 막 이제 퍼져나가겠지. 그걸 갖다가 모세가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힘을 얻는 거지.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가서, 모든 지파는 다 싸울 자 계수하라고 그랬잖아요. 나가서 싸울 자 계수하라고 안 했습니까? 그 계수하라고 했을 때 그 계수한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전부 다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축복이 성령의 역사. 이분이 우리 속에 내주를 한다. 아예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침이라고 그래요. 인침. 성령께서 아예 나를 찜했다 이게. 찜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망할래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도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소원을 박살내버리라 이거지. 오늘 박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박살내는 메시지죠.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할 것도 아시고 그 실패한 자체도 아셔요. 아시고 이들을 물론 뭐 쫓아내기도 하고 또 이들에게 또 심판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살 길을 바로 주신 거예요. 이제 니들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게 그 선악과를 쳐다봐 갖고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항상 이게 불완전해. 뭔가 이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맛있는 것을 쳐다보면 먹고 싶잖아.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하와가 그걸 먹고 싶었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따먹고 말았는데,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희들이 믿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이제 딱 올 것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여자의 후손.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2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뜻은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되찾아와야 돼. 누려야 돼.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요, 이 소원이야. 여러분들 이 축복 못 누리게 하는 게. 이 소원에 여러분들 걸려들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소원을 박살내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권세입니다. 맞잖아요? 이 권세를 주셨어.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해야 됩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내 권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이걸 박살내버려야 돼. 요게 우리의 뭐요? 특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 사용해서 박살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염려를 줄 거 아닙니까? 자꾸 염려하게 하는 염려. 염려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염려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낮은 자존감에 탁 묶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나옵니다. 우리 신분은 뭡니까? 일단 죄 문제 끝냈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법적으로 바꿔갖고 양자를 주신 양자. 이 양자라는 엄청난 상속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상속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리라. 이게 감사로 아랜다는 감사. 참, 이게 성도요. 성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성도는요,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제가 그래서 이 시를 생각해서 이게 이제 잔디밭이 있잖아요. 그 잔디밭을 쫙 보니까 와, 이게 이제 쫙 풀밭 푸른 풀밭이잖아요. 그거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게 학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이제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게 삼삼 모여가지고 서로 포럼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길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저주 재앙길, 맞죠? 근데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이리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다윗은 구약시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는 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시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인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야, 그런 시를 이렇게 쓴다는 건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워주시니까 내 잔이 넘친다 이거지. 이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탁 누리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라. 그렇죠? 뱀과 정갈을 밟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뭐요?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버려야 돼. 이 사탄의 소원을 여러분들 박살내라. 우리가 자칫하면 마귀 소원에 이게 딱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걸려들지 말고 박살을 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단의 소원을 박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절대로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불신자적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위의 것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게 땅의 것이 아니야. 땅의 것이야. 그건 그런 건 누구든지 다 믿잖아요. 보이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위의 것.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위의 것의 축복을 누리겠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힘을 확 받아버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달려도 걸어가도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잖아요. 인간은 걸어가면 피곤하죠. 오래 걸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장정이라도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장정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진다 이거죠. 어린 아이일지라도 피곤한다 이거예요. 오래 걸으면. 그렇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그러죠.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을까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분을 찾으면 우리는 승리하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잠잠히. 그리고 그분을 갈구해라. 갈망해라.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편에서 내서 이제 기록한 가사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게 맞냐?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지. 믿음은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그 믿음이 아니고 위의 것.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실적으로 그게 있음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이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4절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겁니다. 진짜 확신. 믿었으면 확신하면 돼요. 그럼 완전히 끝내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해서 반드시 사탄의 소홀을 박살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칫하면 막 막 무너지잖아요. 나약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힘도 안 나고 뭐 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다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결단하고 막 쓸데없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막 무너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합니까? 세상 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탄이 절대로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그 권세 가지고 완전히 박살내야 돼. 그리고 믿음에 딱 쓸 때 마귀는 못 건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4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하만이죠. 하만이 사탄이고 이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하만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이 장대를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여기다 매달라고 자기가 세운 거야. 근데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네가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우지 않느냐. 이제 네가 이제 뭔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고백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이제 자칫하면 이제 내가 왕 앞에 그것도 포함되긴 해. 그러나 중점적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나온 이들의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불임절은 뭐냐? 완전히 승리 아닙니까? 승리?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불임절,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임절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 하나가 되는 성도. 마지막 절까지 42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딱 하나가 딱 돼야 돼. 하나가 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요게 딱 하나가.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을 건널 수 있어요. 이 루벤 가짜 손들에 그들은 모세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됐겠죠. 그래서 이제 막은 겁니다. 자, 교회를 위해 하나가 되는 성도.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돼야 돼. 복음이 실제로 누려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못 누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자꾸 이게 나오잖아요. 각인, 뿌리, 이 체질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도 계속 복음 누려야 돼. 이게 율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율법을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되 결론은 항상 복음으로 결론 내야 돼. 내가 율법을 적용할지라도 결론은 복음이에요. 이렇게 딱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뭐 이 말도 그래. 첫째는 사탄을 즐겁게 하지 마라. 사탄을 즐겁게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고 이 사단을 박살을 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까 이 사탄을 즐겁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즐겁게 하지 않는 것은 사탄과 반대가 돼야 돼. 반대의 삶을 생각해야 돼. 삶. 반대의 삶을 살아야지.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살면 이 사탄을 즐겁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반대로 가라. 사탄의 반대는 뭐예요? 뭐 중요하지만 이겁니다. 연합과 믿음과 하나. 이게 딱 이렇게 딱 가야 돼. 그래야 사탄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반대. 불신앙이 올 때는 이 사탄과 반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딱 써야 되죠. 그리고 절대로 이 사탄을 즐겁게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도 품지 말고. 그리고 이 사탄을 즐겁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답을 얻어야 돼.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돼.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제 바울이 있는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그 로마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진짜 그 핍박. 야, 이게 로마의 황제 10명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이때 많이 이제 그 변절되는 그런 그 성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고백한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결론이요. 나의 결론. 이게 바울의 결론이다 이게. 그리고 사탄을 즐겁게 하지 않으려면은 강단 메시지가 나의 것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이 사탄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완전히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즐겁게 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은 기도가 행복해야 돼. 행복하십니까? 기도가 행복하십니까? 기도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로 들었잖아요.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 거지. 누구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 안 듣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 기도가 행복해야지.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즐겁게 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 마음속에서 주장케 하라. 평안해야 평안이. 그래서 평안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요. 평안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안하지 않게. 그냥 만약에 사단을 즐겁게 하면 그 사람이 평안하겠어요? 평안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들 평안해야 이 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모세와 그 엘리야살 제사장에게 대적하지 않고 이 사람들 뭐라 합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32장 27절에 27절 보면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 싸우리이다. 그냥 말씀 순종을 딱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의 감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감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잘 유지해서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사탄 누가 이기냐? 여러분들이 나와 사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이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이걸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대적하면은 분명히 이 사단을 왔다가 떠나갈 것이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발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흑암 이거부터 즐겁게 하지 말아야 돼. 자꾸 즐겁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돼. 이들이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가나안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 두 지파가 이제 그걸 희미하게 해가지고 다른 백성들까지 힘들게 만들 뻔했잖아요. 그 가나안의 이게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 영원한 언약.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굳게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거기 항상 질문해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하냐? 진짜. 그냥 뭐 간 게 아니라 진짜로. 네가 진짜 자기에게 진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이렇게 돼서 반드시 이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목적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지. 여기에 도달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에 도달해. 다른 데 도달하면 안 돼.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가겠다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냥 머무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말이 됩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막 싸우는데 자기들은 그거 편안하게 그거 있겠다는 건데. 그 모세가 박살내 정복.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겁니다. 정복. 여러분들은 정복을 반드시 해야 돼.
여러분들은 뭘 정복해야 돼? 나를 정복해버려야 돼. 이게 나 정복하기 힘듭니다, 이게. 나를 정복해, 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여기 머물러 있고 싶은데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대신 그걸 정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자신들을 꺾었다는 말은 자기가 정복됐다는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복이 된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뭡니까? 내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내 자신이 정복을 먼저 당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를 정복하여, 나를. 그래서 내가 악한 마귀에게 당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싹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약속을 굳게 잡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이게 굳게 잡고 우리는 여정을 가야 돼요.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입니다.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약속 굳게 잡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보증자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약속의 보증자로 탁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마음속에 탁 가지고 불신앙, 염려, 세상 욕심, 인본주의 이걸 다 버리고 복음 강단, 성령 권능 탁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나옵니다. 이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약속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김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은 가져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함께하는 원리, 여기에 딱 우리의 마음이 딱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소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여러분들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와 합력해라. 합력.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령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합력을 해라. 합력이란 뭐예요?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힘을 합치라.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이 교회 안이 중요합니다. 분위기. 이 분위기를요, 여러분들 바꿔버려야 돼. 그 분위기 자체가, 이게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싹 교회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바꿔버려야 돼, 분위기를. 여기 뭐요? 이 사람들이 막 성령으로 말씀 받고, 그리고 또 뭐요? 막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나중에는 막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버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막 이게 사단이 그렇게 꾸며놓은 분위기가 있거든. 그걸 갖다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아멘? 이제부터 바꿔나가요. 하나하나 바꾸라.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분위기로 딱 교회가 정착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딱 바꿔야 돼. 그리고 어지간하면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작을수록 모여야 돼.
더 모여야 돼. 그래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가 되면은 참 모이는데 힘들어지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화 자체가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문화를 바꿔나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그걸 바꿔버려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헬라인,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에다가 나중에 헬라인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거기에 이제 막 하나님이 그 경지를 쏘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안디옥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예 이제 이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지역을 바꿔버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아시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두 지파가 자기들만의 딱 찢어져 가지고 우리는 안 가고 너희들만 가서 가나안 땅 차지해라. 우리는 여기서 편안히 그냥 우리 가축들 잘 먹이고 우리 자녀들 집 짓고 잘 살 테니까 요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싸움이 안 나가고 안 모여도 되니까 너희들끼리 해라는 거예요. 요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만든 그 틀 속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돼. 그래서 모여가지고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수님 그곳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자부심을 회복해야 돼. 자부심. 그리고 자긍심을 회복해요. 자긍심. 이게 뭡니까? 이게 서로가 힘이 되는 성도고요. 같이 힘이 되는 성도고, 그리고 이게 하나가 되는 다 성도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딱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교회를 위해서 딱 하나가 딱 돼버리는. 그리고 결론 하나를 이게 낸다면, 우리 교회가 낙심과 절망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부터는 개인화가 되라. 진짜 개인화를 만들어야 돼. 개인화. 그게 어떤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쓸 수 있는 개인화.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지파처럼.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겠사오니 당신들이나 가가지고 잘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돼서 정말로 사단의 역사를 박살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개인화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사단의 소원을 박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